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새로운 삶 공부를 수료한 개근한 엄홍준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이 소중한 간증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전에 생명의 상 공부를 통해서 믿음으로 영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사랑에 저의 신앙은 날이 갈수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상 공부 이후에 신앙적으로 초석을 다졌다고 생각한 순간 이것이 또한 얼마나 부족한 생각임을 이번 새로운 삶 수강을 하면서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 공부는 시작부터 어려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강의 내용은 마치 교역자, 즉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을 위한 준비, 명상과 논술을 치르는 듯한 추상적인 전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의 출연으로 책과 강의로만은 과제를 완성하거나 대답을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지선다형이나 단답형에 익숙해서 살아왔던 제 시대적 사고로는 새로운 삶 과제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공부 꽤나 좀 했던 전데 다른 수강생들은 오직할까 했었는데 이 예상은 전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강의가 지속되면서 한 단어씩 지날 때마다 지금껏 자랑스럽게 지켜왔던 저의 세상적 지식, 형이상학을 논하는 철학이나 종교학, 수학적 귀납법을 통해 풀어내는 양자역학이나 과학적 가치관이 서구적 세계관과 미신적 세계관에 준거한 세상의 권세 아래 그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과 최고의 권위를 지향하게 하는 사탄의 영역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저의 이성과 감정의 모든 것을 자극하여 저의 출세나 성공을 위한 비이타적인 행위 또한 사고방식을 합리화시키고 포장해 주었으며 이에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조작하여 오로지 나의 인정과 가치만을 위해 살게 하였다는 것을 이 새로운 삶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가 깨달은 간증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새로운 삶은 저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즉 거창하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을 새로운 삶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의 삶으로 제자를 길러내야 하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기보다는 자녀, 즉 모건들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Already but yet, 즉 이미 하지만 아직인 이 시대, 즉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저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살고 영적 전쟁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합니다. 도대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으며 실감하지도 못했던 지난 시절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처리했었지만 이제는 그 현상을 목격하고 체험하며 주님과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었습니다. 단동선이 한참 흥미롭게 은혜롭게 지혜되던 그 시간에 전혀 예기치 않게 한국에서 수차례 전화가 오가며 뭔가 불길한 느낌이 있었는데 결국은 선교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사탄의 시도임을 직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화 내용은 저에 대한 해고 통보였습니다. 시간적으로 5월 말이었는데 굳이 선교 시간인 6월 달에 시간이 지나서 연락하는 것은 예전 같으면 왜 하필이 이때야 하며 화를 내면서 전화를 받고 응대했겠지만 이는 명백하고도 새로운 삶 교재에 나오는 영적 전쟁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저 깊이 기도하고 즐겁게 받아들이고 선교 활동은 은혜롭게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제가
인생을 주관하는 삶에서 이제는 주님께서 주관하는 삶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에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삶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이며 사역의 본줄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중요한 방법의 변화를 알려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 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친구, 동료, 지인들을 만날 때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저의 구원의 확신을 전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방해하려는 사탄은 듣는 이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결국 또 저는 저의 세상적인 지식과 철학 그리고 논리학을 가미하여 그들과 논쟁을 하곤 했습니다. 결과는 단 한 번도 전도의 열매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삶에서 배운 전도의 중요한 요소에는 주님의 말씀과 큰 확신 그리고 처신이 있었습니다. 이때 처신이란 진신하려는 노력, 연민의 마음을 가지려는 노력, 희생하려는 노력을 말합니다. 이러한 전도의 방법은 서서히 저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전도할 때 오로지 성경 말씀만을 인용하고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전도합니다. 물론 제 자신이 진실하고 상대방에게 연민을 가지고 희생하려는가 하는 제 자신의 처신을 돌아보며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흥준이가 변한 게 참 신기해서 네가 믿는 하나님과 가정교회에 대해 더 알고 싶다. 내가 아내한테 얘기했는데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에 너희 집을 방문해서 이야기를 더 들어보자 라고 말입니다. 저의 작은 처신의 변화가 뜻밖의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며 주님의 능력에 참으로 놀랐고 기뻤습니다. 그 친구가 해외에 있는 동안 저는 기도로 주님의 부르심을 믿고 의지하고자 합니다. 이제 새로운 상 공무는 진정 New Life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마음은 평안해졌고 나눔은 즐거워졌으며 기도와 전도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고 제 처신이 제대로 하는지를 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 안에서 섬기는 새로운 삶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으로 베드로전서 5장 2절 4절 말씀으로 간증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변하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